오늘 창세기 23번째 시간으로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으로 도박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간판에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둘 중에 한 명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되겠다. 난 도박하러 가지 않겠다. 나는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 한 명은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계속 고집하면서 가던 길 도박장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철창에서 죄수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은 3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친구가 대통령이 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오늘 너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예배를 선택한 그는 이후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 가면 자유의 여신상 있죠. 그거 만든 대통령이고 그리고 미국 최초로 재선에 당선한 대통령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계속 선택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선택했잖아요. 무슨 옷을 입을지 선택했잖아요. 무엇 먹었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그것도 다 선택이죠. 뭘 먹을지 안 먹을지. 오늘 누구 만나셨습니까?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면서 학교를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는 성도도 마찬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 하반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두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두었대요. 너희들 앞에 두었는데 너희들이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축복은, 생명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두어도, 아무리 내 눈앞에 두어도 내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아무리 생명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문과 멸망문이 있다. 생명문 잘 선택해라. 생명문은 좁고 협착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멸망문은 반대로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너희들은 지혜롭게 좁은 문, 그렇지만 생명문을 선택하라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말로 좁은 문을 선택하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도 결국 선택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은, 행복은, 승리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 중요하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선택하셔서
생명과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고향 집을 떠날 때입니다. 그는 혼자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롯이 집에 남느냐 아니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롯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풍성함을 누렸대요.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6절도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둘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는 도시였습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아주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부유함과 풍성함을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포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부유하고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차고 넘치게 채우십니다. 두 성경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질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더하시리라, 안겨주리라. 자, 그런데 이런 풍성함과 부유함은 좋은데 문제는 롯이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선택하고 롯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롯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이때 롯이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첫 선택은 좋았는데 이번 선택은 잘못되었어요. 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선택을 제가 보니까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 첫째는 물음이 없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롯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당연히 응답도 없겠죠. 응답이 뭡니까?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은 약속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묻질 않으니까 당연히 약속이 없어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까요? 이 약속을 붙들고 가야 돼요. 문제는 롯은 기도가 없으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니까 응답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롯에게도 자연적으로 약속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판단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선택합니다. 성경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교재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14절이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래요. 이게 눈을 들어라는 말이 미래를 조망하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고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좋게 보이는 대로 미래를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했는데,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계획하고 선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은 물었지만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었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당연히 응답이 있고 약속이 있죠. 15에서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각절의 마지막 단어만 보면 이르리라, 세리라, 주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받고 가야 돼요. 이 약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롯은 물음도 없고 당연히 그에 따라 주어지는 약속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살아갑니다. 롯을 보면 대단히 멋져 보여요.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활력 있게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멋있어 보이고 잘한 선택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롯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둘째로 롯의 선택에서 없는 게 뭡니까? 배려가 없습니다. 둘이 서로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연장자입니까? 롯이 연장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죠. 삼촌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배려했다면 최소한 롯도 아브라함에게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소한의 믿음의 사람의 양심 아닙니까? 아이고, 옛날에 우리 동화 같은 거 보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라면 광고가요? 뭐 하다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서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배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삼촌이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면 롯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제가 선택합니까? 삼촌인 아브라함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최소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그냥 낼름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더라라는 거예요. 롯의 선택의 모습에 전혀 사랑도 보이지 않고 배려도 보이지 않고 희생도 보이지 않고 양보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려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양보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롯에게는 그런 배려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세상에서 어쩌면 멋져 보여요. 경쟁사회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롯의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아요. 잘한 선택 같아요. 셋째, 롯의 선택에 벌써 볼 수 없는 건 비전이 없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할 때 보면 대단히 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축복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마귀가 항상 우리를 잘못 선택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많잖아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자꾸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돈 갖고 와요. 빨리 뭐 누가 다쳤어요. 뭐 여기 뭐 경찰이에요, 검찰이에요, 뭐 금융당국이, 뭐 통장이 어떻게 되고.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막 불안하게 하죠. 그래서 돈 뺏어갔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당한대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보면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늦게 가도 1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조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롯을 보면 비전이 없어요.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냥 눈앞에 있는 것,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여러분, 롯이 오늘 10절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택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만 있으면 그 땅은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임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해요. 근시안적이 눈앞의 이익만, 당장의 이익만 보고 선택하는 모습, 비전이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에드워드 벤필드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시간 지평.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 지평이 다르대요.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의 지평이 길고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시간의 지평이 짧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실패하는 사람은 늘 당장, 오늘, 금년 멀리 보질 못해요. 그런 점에서 롯의 시간의 지평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악인의 특징도 그래요.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잠깐이래요. 욥기 20장 5절입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즐거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함 보십시오.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당장 즐거운 것, 당장 편한 것. 그러니 당장은 즐겁지만, 잠깐은 좋지만 영원히 불행하게 돼요. 롯의 선택, 비전이 없어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이 없다. 사실 제가 볼 때 이 롯의 선택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은 실수의 동물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아무리 의인인 사람도 실수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실수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볼 땐 있어요. 언제였을까?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 기간에 예수님도 실수하고 흔들린 적이 있어요.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안 질래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때 흔들렸어요. 그걸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실 때 다시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13장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앞에 12장에서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저 거짓말까지 하고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다시 원위치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빨리 결단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중요해요. 이게 질질 끌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롯을 보면 그런 결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빨리 돌아와라 롯아, 빨리 돌아오라 하는데도 롯은
결단하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어느 쪽? 동쪽이에요. 동쪽. 이 동쪽이라는 말이 뭔가 불길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롯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동쪽?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이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그때 성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방향이 동쪽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거한 곳이 놋 땅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성경은 그 땅이 에덴 동편이라고 굳이 언급해요. 창세기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였더니. 서편, 북편, 남편도 아니라 동편.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사람들이 바벨탑 짓다가 멸망당하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다가 심판받은 곳이 동편이라고 강조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 함께 읽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였고. 자, 여러분 느끼입니까? 그런데 롯이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동쪽으로 갔다고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거 하나님이 롯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믿습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인을 주세요. 뭔가 이게 느껴져요. 롯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이거 뭔가 불길하다. 조짐이 안 좋아. 흔히 말하듯이 사람들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하죠. 오감인데 여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감을 넘어 육감이 있다고 하죠. 성도에게는 육감을 넘어 영감이 있어요. 영감. 느껴지는 거예요. 롯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롯아, 지금 잘못 선택하는 거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러한 사인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왜 무시합니까? 10절. 온 땅에 물이 넉넉한지라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장에 너무 좋아 보여요. 당장에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무시해버려요. 에이 그냥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에이 대충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쿡쿡 찔러대는데도 무시해요. 자, 12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롯은 동편을 선택했어요. 소돔을 선택했는데 여기 12절 마지막에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소돔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갔. 예, 맞아. 아직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니어라는 말이 나와요. 니어, 근처. 그러니까 그 소돔에 딱 들어가진 않고 근처까지만 간 거예요. 그럼 롯이 왜 소돔에 확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서 이렇게 머물렀을까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도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롯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가긴 갔는데 이게 너무 좋아. 그런데 훅 들어가지 못하고 얘도 지금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반. 또 반은 뭐예요? 근데 너무 좋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 좋아. 이 둘이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그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배회하면, 결단하지 않고 배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항상 악한 것이 이겨요. 그래서 죄는, 악은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롯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장을 넘겨 14장을 보시면 12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에 도둑들이 들었어요. 소돔에 강한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롯도 잡혀갔는데 여기 14장 12절을 보니까 롯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소돔에 거하는 롯이라고 말해요. 13장에서는 소돔 근처라고 얘기했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었는데 14장에 보니까 벌써 들어갔네. 벌써 들어갔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소돔에 he was living in 소돔이라고 나와요. 소돔 안에서 아예 살고 있는 그라고 말해요. 13장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롯에게는요 갈등해요. 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달렸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14장에서는 아예 그 속에서 거하고 있어요. 점점 물들어갑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가요. 결단하지 못하고 어물쩡거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1절, 함께 1절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마침 두 천사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심판의 천사들을 보낼 때예요. 심판의 천사들을 보낼 때 장면인데, 그때 롯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문에 앉았대요.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말로 한 자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자리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말인데,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백성들이 뭔가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성문 앞으로 나아가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도시의 재판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롯이요 19장에 보니까 아예 그 죄 많은 도시에서 아예 그냥 한 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하고 함께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결단하지 못할 때 한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선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멸망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없어요. 꾀가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롯처럼 점점 세상 속에 이게 무슨 죄야? 이제 구별도 못해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두 구절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일 때부터 멀리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내 삶을 점령하고, 점령하면 심령까지 타락하고 분별의 기준도 잃어버려서 이게 뭔 죄예요?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멀리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롯의 문제고,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을 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롯의 선택을 보면 결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선택을 고집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점점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마귀에게 점점 잡혀가요. TV를 볼 때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보면 큰 구렁이가 무슨 동물들을 이렇게 먹을 때 꿀렁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우리가 결단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점점 내 삶을 꿀렁 통째로 잡아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롯의 선택은 잘한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경은 그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징후로 보여줍니다. 자,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일단 자신입니다. 행복했을까요? 편했을까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소돔에서 유지까지 됐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에 보니까 의외로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 의로운 심령이 그 속에서 날마다 상해 가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심령, 영원히 살게 된 우리의 영이, 롯의 영이 날마다 물들어서 상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롯은 어때요? 그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물들을 어울리면서 심령이 그냥 상해가요. 이게 복입니까?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기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자살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률이 세계 1위죠. 하루에 몇 명이나 자살하는 줄 아세요? 평균 40명이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자살자들 대부분이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계절이 봄이래요. 봄. 작년 2022년 자살한 사람들, 봄철에 자살한 사망자 수가 3,488명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서 가장 많대요. 왜 봄일까요? 봄에 이렇게 활력 있고 활기 넘치는, 생기 넘치는 그것이 자살에 대한 오히려 충동을 일으킨대요. 심령이 상하니까 우리는 봄이 오면 더욱더 의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믿음으로 살고 결단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하게 되는데,
마음의 심령이 상하니까 오히려 이런 넌센스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지금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젠가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롯 자신은 그렇고 롯의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 분위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19장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롯의 가족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그래도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해서 중보기도한 걸 듣고 롯을 살리기로 하셔서 롯에게 미리 가르쳐 줍니다. 소돔을 빨리 떠나라. 여기에 불과 유황이 임한다. 이 성이 멸망한다. 그걸 듣고 롯이 사위들에게 사위들아 떠나자라고 하는데 사위들이 장인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떤 꼴인지 아시겠죠? 권위가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말이 통하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웃기시네. 이런 분위기. 이게 콩가루 집안이죠. 이게 무슨 행복하겠어요. 아버지가 그것도 장인이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대요. 벌써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볼 수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돈도 많고 지위도 올라가고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롯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미래입니다. 롯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일단 롯의 아내는 무슨 기둥이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 뒤돌아보지 말라고,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빨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얼마나 불행합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리고 딸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 딸도 기가 막힙니다. 두 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손을 잇기 위해서 남자가 없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자.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소돔에서 배운 거예요. 소돔에서 맨날 보고 자란 게 그런 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1, 32절을 보십시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가정에서. 롯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아시겠죠? 결국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인종이 되었대요. 창세기 19장 36,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오늘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 잘못된 선택이 미래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 하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해요. 사랑 여러분, 여기 롯의 선택을 봤어요.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
복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기로에서 복된 선택은 뭡니까? 롯과 반대로 하면 돼요. 선택의 기로에서 첫 번째,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묻고 하나님 앞에 꼭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물으면 반드시 약속을 주세요.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서 배려해야 돼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선택의 기로에서 좀 더 멀리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그런 선택하지 말고 멀리 볼 줄 아는 여러분의 선택되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잘못되었다고 내가 느낄 때 바로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린 선택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선택, 복된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롯처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잘 선택하여서 나중에 웃는 자, 복된 자,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